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 개역 개정과 세번역으로 우리 한 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개역 개정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번역으로 한 번 더 교독하시겠습니다. 9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나누어 주셨고 또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들을 우리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그 산상수훈에 대한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속 그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며 그들이 당시에 많은 기도도 하고 했지만 그들의 기도의 모습들이 어떻게 이어져야 되는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그들에게 가르쳐 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세 가지 우리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세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불러라. 두 번째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호칭하면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우리에게 하여라 라고 말씀해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는 기도,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기도를 우리에게 하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제는요 우리가 함께 보실 그 뒷부분에는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식을 위해 드리는 기도 우리에게 하여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쩌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딱 느낌이 오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오늘 먹을 양식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양식 가운데 냉장고에 열면 이미 먹을 양식이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정말 냉장고를 턴다라고 하는 것처럼 냉장고 털기를 하면 정말 한 주간 내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꼭 사러 가지 않아도 우리는 배송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삽니다. 아침에 배송 오고요, 막 밤늦게 오기도 하고 새벽 배송,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그 다음날 아침이면 늘 언제나 일용할 그날의 양식을 우리는 받을 수 있고 그 양식이 도착해 있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우리에게는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오늘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20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계속 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 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래된 기도라서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했던 기도여서 지금은 안 맞는 기도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2020년대, 2024년, 어쩌면 2030년, 40년을 살아도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풍성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오늘 이 구절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고 또 배워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하라 우리에게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용할 양식을 당일에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하루 동안 먹을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해요. 사실 양식 문제는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육신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늘 부딪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수렴해 본다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이고 간과할 수 없는 것이고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먹고 사는 부분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예수님은 이 양식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한다면요,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비를 내리듯 양식을 내려줄 터이니 백성들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거두도록 하여라. 내가 이 일로 백성들이 내가 가르친 대로 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시험하여 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오늘 보시는 것처럼 백성의 광야에서 나아가는 그 자리에 하늘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비를 내리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십시오. 내가 그 날에 필요한 양식을 거두도록 하여라. 그리고 내가 이 일로 백성들이 내가 가르친 대로, 내가 가르친 것은 그날에 필요한 양식, 그거 거두도록 하여라 라는 거죠. 하는지 하지 않은지 시험하여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요, 먹을 것이 없고 찾기 어려운 그런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가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는 지금도 시골이나 이런 데 가면 흙을 파서 이렇게 심으면 농작물이 나고 농사 지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광야는 다른 곳입니다. 광야는요, 제가 예전에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골라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나마 있는 여러분 보시는 떨기나무라고 하는 게 이런 나무들이거든요. 근데 오늘 보시면 여러분 봉우리처럼 보이는 것도 또 주변도 그 어디에 비옥한 땅이라고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아도 어느 곳 하나 먹을 것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떡할까? 왜냐? 이집트에서 넘어오면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넘어왔을 때 그들이 가지고 왔던 음식들이 다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지금 어디서 먹을까? 괜스레 이제 먹을 거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먹을 거 이제 3일밖에 안 남았는데 먹을 거 이제 동이 났는데 라고 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다고 할 그때 하나님은
그 하늘에서 비를 내리듯 양식을 주시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도리 없이 굶어야 했던 것이 바로 이 광야 땅입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광야 땅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먹게 하셨습니다. 매일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 만나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한 그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가서 첫 농작물이 나올 그때서야 만나가 멈추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땅의 농작물, 소산물을 거두어 드리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하나님이 먹이시겠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 그래서 그 먹는 것을 통해서 뭐 합니까?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 40년 동안을 하나님은 매일같이 보여주시고 내가 너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는 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왜 만나를 매일 줍게 하셨을까요? 안식일을 제외하고 왜 매일 줍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도 장 보러 가는데 매일 가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매일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한 주 분량 그냥 거두어라 하시면 하나님도 그냥 그렇게 만나 일주일에 한 번 내리는 걸 하면 되실 텐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자체가 여러분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매일 주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 주신다는 것, 그거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쌓여져 있으면, 손에 쥐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안심하게 됩니다. 물질이 가득 있으면 한동안은 잊어버리고 삽니다. 먹을 것 늘 있으면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 안심은요 자칫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그날에 먹을 것을 달라고 구하는 행위는요 우리가 땅에 쌓아놓은 일주일치, 한 달치 식량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도 든든해지지 않겠다는 결단인 겁니다. 이것은 온라인으로도 양식을 살 수 있는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쩌면 와닿지 않는 기도고 어려운 기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내가 버는 돈으로 또 우리 부모님께서도 부모님이 버시는 돈으로 그 돈으로 가지고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요, 어디에 가도 사 먹을 수 있고요, 24시간 내내 편의점에 가면 먹을 것 구할 수 있습니다. 쌀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고요, 그리고 쌀떡에는 쌀이 있고 통장에는 잔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쉽게 나는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살아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막상 내 잔고가 비고 당장 이제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라는 생각이 들 그때쯤 되면, 그런 걱정이 생기고 그런 두려움이 생기면 그제서야 우리는 찾기 시작하고 나를 도와줄 분이 계신가? 나를 인도할 분이 계신가?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가? 도와줄 하나님이 계신가? 라고 찾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는요 그래서 내가 번 돈이나 내가 번 돈으로 나 자신을 유지하고 보호하려는 생각을 내가 버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는 건 하나님, 내가 번 돈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번 돈만 있으면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라는 생각 하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을 이 가운데 품고 기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다짐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내게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또한 언제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수 있다는 고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경제적으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나쁜 일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경제적 활동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 경제적 활동에 우리가 거기에 내 마음을 다 의존하고 있다면, 그런 내면적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아주 쉽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손에 있는 그 선물들로 말미암아 산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제까지 아프다가 오늘 괜찮아지면 며칠 뒤면 잊어버립니다. 오랫동안 고질병을 가지고 있어도 약 먹어서 치료받아서 그것이 나아지면 언제 아팠냐 하고 일주일만 지나도 그것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속에 내 힘으로 내 안전을,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확보하겠다는 생각이 가득해서 힘을 가지고 많이 벌어놓은 사람은 거만해지고 힘이 없어서 벌어놓은 것이 없는 사람은 자꾸 위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더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늘 부러워하는 모습들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요즘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자신의 잔고를 증명하고 자신의 자산을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댓글을 보면 너무 부럽습니다 하는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내가 벌어서 확보해 놓은 경제적인 부인 경우가 참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번 것을 의지하면 생기는 현상이 만족하지 못합니다. 내가 벌어놓은 것에 내가 그거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것에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면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게 되고요, 충분하게 모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자꾸 든다는 거죠. 끊임없이 더 채우려고 애를 쓰게 되는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결국 쉼 없이 달립니다. 왜냐하면 불안하니까요. 쉼 없이 더 채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벌어놓은 돈으로 산다라고 생각하니까, 내 손으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번 돈으로 내가 날마다 먹을 것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니까 그걸로 불안한 거예요. 쉼 없이 달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태도는 양식 그 자체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믿으면 그 사람은 안식할 수 있고요, 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빠가 나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빠를 믿고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내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이 들 때 그 삶에 진정한 쉼이 있고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안식을 잃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무한정 자신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내가 이것 가지고 되겠나라는 생각으로 불안하는 마음들을 잊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그래서요, 오늘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남의 것과 비교해서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살겠다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기도를 고백하는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내가 자족합니다. 만족합니다. 남의 것에 남의 것과 비교해서 위축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가 그 가운데 자족하며 살겠습니다. 누리며 살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족한다라는 것은요, 생존 유지에 필요한 것 이상 부를 주실 경우에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형제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베풀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마음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기도는 하나님 내가 적게 벌어도 괜찮습니다, 그 마음이 아니라 이 기도는요, 내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돈의 노예 되지 않고 내가 이것 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잘 경제적 활동하겠습니다. 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잘 쓰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인 겁니다. 자족하는 삶의 기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가택연금, 로마에서 가택연금 당했을 때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바울도 고백을 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처지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른 말로요,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자족은요, 단지 가난함과 천함을 추구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족은요, 경제적으로 풍부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직책에 있더라도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더라도 자족한다는 건 비교의식이나 열등감에 빠지지 않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자존감이 자꾸 깎이죠. 자족하는 삶은요, 자존감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처지와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목자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먹을 것도 또 내 삶의 인도자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채워주십니다. 오늘 필요한 일용할 양식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고백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겠습니다. 그 가야 할 길을 내가 걷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삶이 바로 자족하는 삶입니다. 그 사람은요, 자만에 취하지 않을 겁니다. 비교의식과 열등감으로 절망하지 않을 겁니다. 자족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자족이고, 자족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양식 문제는 먹고 사는, 단순히 먹는 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먹는 문제는요, 주변 관계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먹는 게 건강한 자신과에게 1차적으로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내가 건강한 것이 비단 나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들의 건강이 비단 여러분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닐걸요. 왜냐하면 집안의 가정에서 관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프면 주변 사람들이 다 걱정합니다. 정말 집안에 누가 질병으로 힘들어지면 주변의 사람들, 주변의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마저도 함께 고민이 되고 함께 걱정이 되고 함께 영향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는, 일용할 양식의 문제는 건강한 나의 삶의 건강을 위해 1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지만, 먹고 사는 일은 더 나아가서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어떡합니까? 직장에서도 건강검진을 해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건강하지 않으면 주변에 그 팀이, 그 부서가, 그 직장에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의 의미에는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겠다, 그렇게 드리는 기도가 이 가운데 들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라고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기도 매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기도 매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이니까요. 오늘은 그냥 오늘 딛고 사는 오늘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신뢰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드리는 기도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걷겠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 살겠습니다. 내가 경제적 활동하지만 그거 경제적 활동으로 내 그것에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양식 또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 고백이 이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네, 예수님이 이러십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만약 우리의 삶이 세상의 방식과 다르지 않다면 우리는 이 기도 드리지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 안 할 거예요. 정말 세상의 방식으로 살면 이 기도 할 필요 없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기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 우리가 매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배워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내 힘이나 내 돈으로 안전을 확보해서 그것으로 내 자존심을 세워나가고 그것으로 더 채우면 힘이 나는 것 같고 그거 없으면 내가 주눅드는 것 같고 그거 없으면 내 자존심이 다 깎이는 것 같고 왠지 그거 채워지면 내 자존감은 하늘을 치솟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삶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기도 매일 해라. 너는 이 기도 매일 드려라.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신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 어떤 걸까요? 적절한 양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는 그런 기도는요, 하나님,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몫을 할 테니 채워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도 내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도 내 인생 가운데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신뢰하며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그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실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드릴 수 없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는요, 무의도식 하는 사람은 드릴 수 없는, 오직 노동하는 사람이, 애써서 내 삶을 일굴고 나가는 사람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내게 주어진 일터에서 함께 나가는 그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지 살피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이 노력해서 번 것이라고 마음대로 쓰지 않고 오히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그 하나님을 따라가며 내가 이 양식, 내가 번 이 경제적 활동을 통한 이것들 내가 제대로 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 채워주실 것을 믿고 내가 할 일들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 거기에 지혜 주시고 또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내가 믿으며 신뢰하며 동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 우리 매일 드리며 살아가십시다. 이 기도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 드리는 사람은요,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